실제적인 용서. 57. 성령의 목적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명백하다. 사실 그것이 단순하려면 반드시 명백해야 한다. 단순한 것이란 단지 쉽게 이해되는 것이며, 그러려면 그것이 명백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성령의 목표 설정은 보편적이다. 이제 성령은 너와 함께 작업해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다. 적용은 정녕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든 성령이 제공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지만 너는 아직 그 지침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이해로 각 상황 너머를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지침들을 각 상황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58. 어떤 상황에서 확신이 없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을 아주 단순히 말하자면, 나는 이로부터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처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에고에게는 뒤집혀 있다. 상황이 결과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아무 것이나 될 수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접근법의 이유는 명백하다. 에고는 자신이 그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에고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의식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다. 에고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목표도 없다. 59.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목표를 처음부터 확실히 정해놓지 않으면 그 상황은 그저 일어나는 듯이 보이고 이미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 다음에 너는 그 상황을 뒤돌아보고는 그 상황이 무슨 의미였는지 조각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너는 분명 틀릴 것이다. 너는 과거를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 수단을 일치시킬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에고가 그 상황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즉 그 상황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니면 복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판단이다. 결과를 위한 기준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에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평가할 수도 없다. 60.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을 미리 결정하는 것의 가치를 간단히 말하자면 너는 그 상황을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단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너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것은 간과하고 그것을 돕는 것에는 주의를 집중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인해 너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성령의 방법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참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쓸모없는 것은 거짓이 된다. 이제 그 상황은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그 이유는 단지 목표가 그 상황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61. 진리를 목표로 삼는 것에는 실제적인 장점이 더 있다. 어떤 상황을 진리와 제정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 평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나타난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 평화가 진리와 제정신의 조건이고 그것들 없이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면 평화가 있는 곳에는 진리와 제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진리는 저절로 온다. 만약 내가 평화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이미 너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 결과를 참으로 볼 것이다. 속임수는 너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평화롭기에 그 결과를 알아볼 것이다. 여기에서 너는 다시 한번 에고가 보는 방법의 정반대를 본다. 에고는 상황이 경험을 일으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의 목표가 결정하는 대로이며 그 목표에 따라 경험된다는 것을 안다. 62. 진리를 목표로 삼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성령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에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진리를 목표로 정한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령은 상황을 전체로서 본다. 진리라는 목표는 상황에 관련된 모든 이가 그 목표를 이루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립한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의 한계를 넘는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을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에고의 관점에서만 그러하다. 에고는 분열을 통한 갈등 해결을 믿으며 상황을 전체로서 지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고는 상황의 단편들을 조각내서 별도로 다루려고 한다. 에고는 온전성이 아닌 분리를 믿기 때문이다. 63. 에고가 어떤 상황에 어려워 보이는 측면에 부닥치면 그 측면을 다른 곳에 가져가 그곳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시도는 단일성과 모순되며 진리라는 목표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평화는 판타지 속에서나 경험될 것이다. 믿음을 그것이 마땅히 속한 곳에 부여하기를 유보하여 부정하였기에 진리는 오지 않았다. 따라서 너는 진리라는 목표가 가져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잃게 된다. 판타지 해결법은 단지 경험에 대한 환상만을 가져오며 평화에 대한 환상은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64. 상황의 측면을 대체하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한 대체는 내가 상황과 문제가 같은 곳에 있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제는 믿음의 결핍이었다. 그리고 문제를 그 근원에서 제거하여 다른 곳에 둘 때 너는 바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럴 때 너는 문제를 보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결핍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것이기에 그 상황은 너에게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문제를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는 것은 문제를 간직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자신을 문제에서 치워버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